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있으면은 오늘은 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끝나고 에베소서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요약해 놓으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해 놓으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이 교회들, 특별히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의 상황과 관련 있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방문한 도시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이 특별한 건 뭐냐면은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학교 같은 거 하나 열은 거죠. 그랬지만은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거기 성경 배우러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전도여행은 계속 순회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이제 꿈을 꾼 것이 로마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써보낸 거거든요. 그 로마서를 써보내고 난 다음에 생긴 일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그냥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원문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주변 도시들 다 포함되어진 그 에베소가 있었던 지방 이름이 아시아 지방, 지금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보는 편지로 에베소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지금 4장, 5장 우리가 묵상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건축.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전공이 건축 설계였습니다. 저한테는 적성상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설계하는 거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글씨를 잘 썼거든요. 저 때 글씨 연습 되게 많이 했고 또 그 당시에 글씨 가지고 알바가 그렇게 성행하던 시절이 아닌데 글씨 갖고 이제 알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거, 집을 세우는 거죠. 세우고 쌓고 하는 거 건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건축의 어원을 좀 봐보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아키텍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건 두 단어가 이렇게 좀 합성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는 아르케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르키인데 아르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근원 이런 단어입니다. 근원. 그 다음에 합한다 그런 단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텍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은 테크네 기술, 예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죠.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맨 먼저 뭘 하죠? 설계를 하죠. 설계 도면을 그리죠. 어떤 집을 이제 건축 이제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한다 그런 것을 나누면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평면도도 그려내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도 그려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도면을 쭉 그리는 거죠. 자,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시공하잖아요. 시공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 서안에 살 때 저희 아파트에 굉장히 허름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길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수 시설도 잘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막 물이 엄청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은 그 물 차오른 거리를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3륜처 같은 것들이 돈을 받고 길을 건너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는데 자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팠는데 계속 진흙이에요. 서안이 옛날의 중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수도를 가장 오래 했던 장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경주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파면은 유물이 나오니까 이 땅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거기는 굉장한 옥토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 짓기가 힘든 거죠. 거기 땅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흙을 빼내고 거기에 철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 그 땅 속에 있는 기둥을 막 세워가는 거죠. 제가 중경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신요한 선교사님 중경에서 오셨잖아요. 거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밑에가 전부 다 돌입니다. 그래서 가 있으면은 계속 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그 기초를 세울 때 이 돌을 깨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맨 먼저는 이제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구조물, 철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세우고요. 여기도 이렇게 기둥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조물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미장 작업을 하고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여기 안에 전기와 그 다음에 수도 배관과 이런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안에 이제 파묻어 놓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지도록 그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기술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기술이 들어와야겠죠. 이번에 이제 목공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도 달아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테리어 꾸미고, 뭐 가구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 기술들, 예술, 이와 같은 테크닉이라고 하죠.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이 제각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각각의 기술을 갖다가 통합해내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아키텍트라고 하는 건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기술들이 종합해가지고 한 건물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죠. 신도시를 계획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네옴시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네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새롭다. 네오, 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걸 갖다가 비전 2030, 그래서 2030년까지 이 건물을 짓겠다, 이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발표했습니다. 2017년 발표할 때 32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이면서 또 왕세자였습니다. 지금 37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점점 탈피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데 저 도시가 높이가 500m 되는 것입니다. 높이가 500m 되는 두 줄 있죠. 두 줄로 하고 그 안에 이제 200m, 저 폭은 200m고요. 폭은 200m고 높이는 500m입니다. 저 500m 높이의 건물은 세계에서 10몇 위의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m 높이의 두 건물 사이는 200m. 근데 그 길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세계 최장입니다. 170km. 170km 되는 걸로 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밑에 쪽에 그 작은 그림 봐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저게 170km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그래서 저걸 갖다 더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라인. 선처럼 이렇게 되었다. 저게 170km인데 저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냐면요, 900만 명. 900만 명이 살 수 있는데 면적이 서울의 44배, 44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안에 뭐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저기에는 석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쓰고 100%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다가 선포한 것입니다. 저 도시를 짓는데 한국 돈으로 약 950조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 950조가 아니라 650조 정도 되는 돈이 투입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32살의 왕세자는 이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저걸 시공하는 업체들을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꿈이 없는 회사랑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꿈꾸면서 이거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황무지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우리는 창조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거는 건물을 지어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계획과 설계 도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설계 도면대로 이제 저걸 지어낼 것이다. 뭐 사람들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꿈 같은 소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꿈은 꾸기 쉽지만 성취하기 힘들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놔두고라도 바로 저걸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저것을 지어내겠다. 이제까지는 높이를 굉장히 추구했거든요. 현재 사우디에서 설계되고 있는 것이 이제 1.6km짜리 그런 건물이 설계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변경돼 가지고 1,007m짜리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높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이를 추구하는 거죠. 길이를 해가지고 더 라인에서 네옴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봐보면은 저 네옴시티하고는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네.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면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구나 뭐 알 수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 부르심이 뭘까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부터 3장까지 한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일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그 성경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하자마자 막 그 흥분해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면 칭찬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만 왕세자가 건축 비전 2030 그 브리핑한 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세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 그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단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어렵게 썼냐. 도대체 뭔 내용인지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물론 다른 성경 부분도 어려웠지만 특별히 가장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그래서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도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계 도면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은 후렴구가 나와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시공하신 거예요. 건축한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님께서 그걸 완성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 여기 봐보면은 시공 기간이 아까 우리가 봤던 네옴시티는 2030, 2030년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017년에 이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에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 그 다음에 때가 찬 때, 이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포함되어진, 이 기간은 인류 역사 전체가 포함되어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더 봐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고 막 칭찬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이 계획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 줄 아니?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좀 밝혀져가지고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걸 막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눈이 좀 떠져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해서 3장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까 그 계획하셨죠. 세 분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설계 도면대로 이걸 갖다가 실행하시는 거예요. 시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살만 왕세자가 얘기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을 때 사람들이 아까 반응했다고 그랬죠. 저게 가능해?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2030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 도시가 세워질 것인지. 이 도시는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3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신개념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창세전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뭔가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한데 이 건축의 부분들이 이게 다 합쳐지면은 나올 그것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그림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자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안에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능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작품,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둘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함께 섞이지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는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적어도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밥도 같이 먹기 싫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앉아있기도 싫다. 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우리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런 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뜰을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건 성전 넓은 광장입니다. 거기에는 다 뚫려 있는 거죠. 그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약 1.2m 높이의 담을 쳐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 남자,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에 대해서 뜰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들의 뜰과 남자들의 뜰 사이에도 또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랑 같지 않다. 비슷한 것이 현재에도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양반과 상놈의 그런 차이. 요즘에는 아파트 어디에 샀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뭘 소유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런 것에서 또 엄청난 차이를 두고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전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양극화 현상이 미국 쪽에서 벌써 이것이 이슈가 됐었고 그 전철을 한국이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됐대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 자기 자신한테 일어난 일, 나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이거 뭔지에 대해서 나 봤어, 나 알았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 지금 감옥 속에 있어. 나 되게 작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연약하지만 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나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워. 니네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나 때문에 좀 낭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자, 이 큰 그림을 보고, 응?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 계획 안에서 이걸 하느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창세전부터 계획된 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건데, 이제 막 시공되고, 응? 그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됐어. 이 일들을 보고서 천사들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뭔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뭔 프로젝트를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났어요. 뭘 통해서 드러났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건축 계획이 뭐냐 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농축되어져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측근인 천사들이 저거였구나, 뭐 이런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저기에 하나님의 온갖 지혜, 아까 우리가 본 네옴시티, 거기에도 뭐 인간의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계획,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다 동원되었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 시공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은,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이 계획을 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동참되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21절, 20절, 21절 그 부분 한번 봐볼게요. 2장 20절부터 22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뭐냐면요, 이거요, 건물 질 때 맨 첫 번째 놓는 돌 있죠. 네. 그 돌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벽돌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 첫 번째 돌. 자,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돌이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궁전,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콘크리트하고 재료가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료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당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당은 건물이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서 세워가신 이 프로젝트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너희가 이걸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신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너희를 교회로 불렀으니, 너희를 공동체로 불렀으니, 공동체로 불렀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 죄짓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개인화되어져 있어요. 개인.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면은 이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공동체로 불렀고 그 공동체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여기 안에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와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인생의 한 부분 이걸 갖다가 이런 기술도 있고 뭐 이런 걸 잘하는 것들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의 통치 아래서 건축가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아래서 이것이 조합을 이뤘을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요. 제각기의 테크닉들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부분 조각조각 다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안 맞춰져요. 그럼 이게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맞춰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전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분이 나의 건축가가 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은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의 비밀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게 DNA인 것입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각기 다 다양한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 것만 있어요. 난 그분하고만 관계 좋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홀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절대로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정말 나랑 안 맞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볼 때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막 절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당신이 없다라면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뭘 하나 되게 했으면 됐지, 뭘 그걸 힘써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당신들이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됐지 뭘 서로 사랑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꼬린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하는 것은 출발 지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완벽한 사람 찾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드디어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늘에서 뚝딱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증상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50 딱 넘었으니까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제 찾아오는 건 50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중셔가 안 돼요. 이 옷을 입을 때도 이걸 뻗쳐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막 힘들어요. 이렇게 이걸 똑바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찾아갔더니만은 나이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계속해서 써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크냐 작으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몇 명 있든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참 유연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만날 몸도 굳어가고 머리도 굳어가고 간도 굳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마음도 굳어가고, 자꾸 이게 나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몸도 유연하고, 그 다음에 몸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응?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우리 얼굴도 굳어갑니다. 그래서 40살 이상 된 40년의 우리 얼굴 근육도 한 200 몇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쓴 것이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얼굴이 굳어져 가고 마음도 굳어져 가고 생각도 굳어져 가고 점점 더 이렇게 굳어져 가면은 몸이 굳어져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가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지만은 이 전주 혁신 도시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수고를 해가기 원합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